한번 따라할까요? 고난 중에 부르는 찬양. 고난 중에 부르는 찬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2001년 9.11 테러로 미국 뉴욕의 110층짜리 빌딩 2개가, 쌍둥이 빌딩 2개가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사상 초유의 정말 엄청난 사고와 재난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 사고로 3,000명 이상이 죽음을 맞이했고 또 수만 명의 부상자들이 발생하는 끔찍한 사고였습니다. 그렇게 쌍둥이 빌딩이 무너진 후에 잔해 속에서 생존자를 찾는 작업이 오랫동안 계속되었는데요. 그런 모습을 전 세계의 수많은 TV들이 생중계하고 방영하기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1995년 우리나라도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에 그때 무너진 건물을 찾는 작업을 TV에서 보여줬는데요. 그때 기적적으로 제가 확실히 날짜는 기억나지 않는데 20일이 넘는 시간 동안에 그렇게 생존하여서 극적으로 구조될 때 온 국민이 굉장히 기뻐했던 그랬던 장면이 좀 생각이 납니다. 무너진 건물 속에서 생존자를 찾는 작업을 할 때에 구조대원들이, 특히 이제 이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거나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에 구조대원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이냐 물어보니까 소리를 찾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작업이라는 거예요. 기둥이 무너지고 천장이 무너지고 엄청나게 많은 잔해물들이 빌딩이기 때문에 엄청난 것이죠. 거기서 살아남기란 거의 불가능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존자들이 분명히 그 속에 있는데 그들을 찾는 방법의 첫 번째는 바로 소리를 찾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조대원이 가까이 왔다고 너무 먼지가 많아서 마스크를 벗을 수가 없다면 그러면 구조대원들도 막 여기저기서 소리 내는 거죠. 만약에 당신이 살아있다면 우리가 지금 근처에 있습니다.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막 가지고 있는 막 여러 가지 도구를 통해서 소리를 내면은 아직 목숨이 붙어 있고 팔다리가 부러졌거나 심한 부상을 당했지만 아직 숨이 끊어지지 않는 사람들 그 소리를 듣고 어딘가에서 지금 다가오고 있구나. 그리고 그 사람도 소리를 낸다는 거죠. 저 여기 있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리고 도저히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그 사람도 주변에 있는 도구를 잡아가지고 막 소리를 내는 거예요. 나 여기 있으니까 구해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소리를 찾아서 구조대원들이 찾아 들어간 3층에 있구나, 동쪽에 있구나, 지하에 있구나 찾아 들어가서 그들을 건물 더미, 잔해 더미에서 살려주는 그러한 구조 역할, 구조의 작업들을 TV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실 때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마치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듯이 아니면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듯이 우리 삶이 완전히 와르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고통과 고난 중에 있을 인생의 여러 순간들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해야 할 것이 뭐냐? 소리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가 고난 중에 있어요. 너무 인생이 힘들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그 건물 잔해더미와 같은 절망의 구렁텅이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이 우리를 낙담시키고 절망 가운데 몰아가는 상황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우리를 도우실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소리를 내면 하나님은 그 소리를 찾아서 마치 119 구조대원들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 찾아가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어렵고 고난 중에 있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자꾸 하나님 앞에 소리를 내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40편 1절부터 2절까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무슨 말입니까?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수렁이라고 하는 것이, 도저히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이걸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모든 희망이 사라지고 절망이 가득할 때에 우리가 부르짖는 소리를 낼 때에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조언의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 있을 때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무엇이냐? 바로 기도와 찬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그렇습니다. 아니 코로나인데 뭘 합니까 목사님?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린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소리를 내야 되는데, 기도의 소리, 찬양의 소리, 예배의 소리,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그 소리를 낼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복잡하고 힘든 삶 가운데에 찾아오셔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의 삶을 건져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쁠 때에도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지만 힘들고 어려운 고난 중에서도 우리는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 장례식이 열려질 때에 여러분, 옛날에는요 사람한테 아르바이트 비용을 주더라도 3일 동안 와서 곡하는 사람을 대들어놓고 아이고 이것만 했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와가지고요 장례식 때 찬양을 부르거든요. 세상 사람 볼 때는요 우리를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노래를 불러?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리를 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슬픔을 만져주시고 그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기쁨 중에 있을 때에 기도의 소리, 찬양의 소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 있을 때에 기도의 소리, 찬양의 소리는 하나님께 구조 신호를 보내는 SOS 신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와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고난과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가 바로 더 하나님 앞에 소리를 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31년 동안 이어왔던 부서별 찬양협연대회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이 찬양이,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들이,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아픔을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 소리를 내는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부서별 찬양대회로 하나님께 소리를 내고 소리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고난 중에 부르는 찬송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여기시고 여러분, 우리를 어려움과 이 고난에서 분명히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찬양이 여러분에게는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보내는 SOS 구조 신호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고난의 터널을 다 이겨나가시는 우리 조원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